같이 시간 인사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귀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겠는데요. 당신이 이 자리에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요. 행복은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에 행복한 거죠. 내 옆에 당신이 계셔서 또 우리 교회에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해줘서 우리가 행복하거나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신 것만으로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었을 때마다 저는 참 많이 행복해요. 오늘도 섰을 때에 이분이 오셨나라고 문을 볼 때에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곧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서울대에 있는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김난도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데 그곳에서 뭐 하냐면 한 해의 소비 성향을 분석을 하고 다음 연도에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는 시장을 읽어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2020년 올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조금은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대 연극을 할 때에 배우들이 쓰는 가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똑같은 배우인데 한 번은 호랑이 탈을 쓰고 나오고 또 어떤 때는 토끼 탈을 쓰고 나오고 또 사자탈을 쓰고 나왔어. 그래서 호랑이는 엉거리고 토끼는 깡충깡충거리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연극을 하는데 이때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두 개의 가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토프 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프 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심리학에 있어서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흉인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1000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가면을 보여주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가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함부로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화도 내지 않는 분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죠. 조금만 부족해도 짜증이 나고 아내한테는 잘 삐지기도 하고 자녀들한테는 가부장적으로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교회에서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 속에 있는 가면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느 교회에 가서 자녀 교육 세미나를 했는데 강의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야, 저분은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탁월했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대체할 수 없는 부모를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끙끙 앓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또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가면이 있는 반면 내 집에 들어가면 인간다운, 인간 같은, 때를 인간 같지 않은 이런 가면을 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더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면을 많이 쓰는 이유는 SNS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모습을 굉장히 가장해서 막 드러내는 겁니다. 멋진 찻집에 가서는 차를 마시고 그 쟁반을 찍어 놓으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또는 남편이 준 명품 가방을 올리면서 생일 선물이야 라고 올리면서 내가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올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인정받는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은 아니죠. 모두 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찻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행복한 순간 우리는 느낍니다. 남편이 좋은 선물을 줄 때마다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요. 한데 그렇지 못한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간들도 있고 아픈 시간들도 있는데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면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 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이 나를 귀한 존재로 봐주고 남이 나를 훌륭한 존재로 봐주게 하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올리고 좋은 분위기의 찻집의 분위기를 올리면서 나는 이런 집에서 이런 가방을 들고 이런 것을 먹는 사람이야, 나는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가면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자기 분리가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말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겪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드러내는 모습은 멋지고 드러내는 모습은 아름다운데 실제로 자기 모습 속에는 외로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자기 모습은 괴로움이 있는데 드러나는 것과 숨겨져 있는 것이 분리되면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안에 있는 문제를, 속에 있는 아픔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숨기면서 밖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하호호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여기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SNS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댓글을 잘 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내보다 굉장히 활동적인 것 같아요. 나는 아침밥 먹고 그렇게 그러는데 벌써 아침밥 먹기도 전에 막 활동하는 사람이 이것도 이러고 저것도 이러는 거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리 느리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게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SNS 보면 어떤 분들은 멋진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멋진 기도를 올리는데 저는 그렇게 멋진 기도를 올리고 멋진 신앙을 표현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드러낼 수 있는 멋진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우리의 모습도 역시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밝은 면, 해결된 것, 좋은 것만 막 드러내서 이야기한다면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둔다면 신앙의 불일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은 감사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페르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철저하게 가면을 쓴 사람이 누구냐, 철저하게 외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구절은 마태복음 23장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구절은 3절이지만 마태복음 23장은요, 긴 성경구절을 통하여서 외식하는 사람들, 가면 쓴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이설진저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받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예,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 있을진저 저주 받으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을 몇 번 사용하냐 하면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지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 짧은 성경에서 6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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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짧은 성경 구절 안에 6번이나 저주받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대급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역대급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급기야는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이런 욕은 우리가 보통으로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급기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들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없었던 역대급 화를 너무도 큰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너희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율법학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나누는 사람들. 원래 서기관의 시작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서기관, 기록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기록하느냐면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 서기관의 직분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데 다윗 왕 때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왕의 비서였습니다. 왕의 비서. 그러니까 왕의 비서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죠. 왕의 비서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또 하나 하는 게 있었는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 때에 종교적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던 포로 이후부터는 이제 제사 직분들이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이 서기관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성경을 필사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서기관이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죠.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가 이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 헬라 이방인의 문화와 격하게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의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선두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금은 우리가 인쇄소에서 인쇄하지만 그때는 다 기록을 하는, 필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했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다시금 씻고 목욕을 다시금 해가지고는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가 다시금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다시 붓을 씻고 목욕을 하고 다시 바른 자세로 써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쉽게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쉽게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렸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이나 하나님 이름을 두렵게 생각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요, 눈이 침침한 곳에서 쓰다 보니까 눈이 먼 서기관들도 많았고 등이 굽어질 정도로 된 그런 서기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런 서기관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적 지주였고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만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욕을 먹어야 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긴 옷을 입고 다닌 것이 문제였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도 아침에 오면서 긴 옷을 입고 왔는데요. 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서기관들이 입는 유니폼이 있었습니다. 하얀 두루마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얀 두루마리였는데 자기들이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 밑에다가 수술을 달았습니다. 수를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했죠. 이것을 입고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야, 저기 서기관님이 가신다. 저기 서기관님이 가신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다니기를 좋아한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골방에서 성경을 필사해서 이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다 이 골방에 나와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는 시장에 가서 문안받는다고 하는 건데 이 서기관들이 시장을 쫙 돌아보면 사람들이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절을 하면서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도 표했겠지만 필요한 것도 아마 공급해 줬을 거예요. 그때 서기관들은요, 사는 게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물품, 다른 사람들이 봉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장을 하면 쫙 가면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면서 그 사람의 감사를 표하면서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시장 나다니는 것도 아주 좋아한 거죠. 한번 수울도 지나가고 나면 필요한 물품들이 쑥쑥 쌓이니까 좋아했겠죠. 뿐만 아니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는요, 이 서기관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지정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떤 교회들 가면 장로님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장로님만 앉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옛날 회당에는요, 서기관들이 앉는 높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회중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을 보고 우러러보면서 존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으냐 하면 바로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잔치 자리에 가면 굉장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잔치를 하면 우리가 초청할 만한 사람은 초청하겠죠. 시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은 잔치를 할 때 시장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예루살렘의 유지들이라든지 또는 권세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손님이 누구냐면 유명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서기관과 제자들을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얼마나 명문 가문인가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초대해가지고는 바로 주인의 옆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의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치집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은 거죠. 또 성경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기관들은 하나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과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키기 힘들었을 때 지금과 같이 뭐 은행에 있으면 은행에 맡기겠지만 그때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재판관에긴 서기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이 재물을 잘 지켜주면 좋은데 어떤 서기관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비리가 만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잘 사는 집에서 돈을 주면서 재물을 주면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이 서기관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은요 이 돈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일정 분야를 자기 것으로 착취하는 일도 일어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의 것을 이런 식으로 사람의 물건들을 취하기도 하였고 마지막으로 외식하며 길게 기도하는 자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길거리에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손을 높이 들고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유창한 눈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 우리 말하면 참으로 저분은 영빨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영빨 있다, 능력 있다, 야 저분은 정말 훌륭해, 이런 식으로 소문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외식이었죠. 가면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숨겨버리고 가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겉은 번지르하고 좋은데 속은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우리나라는 뭐 회칠한 무덤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인 묘에 가서 보면 중국인 묘는요 대리석을 가지고 아주 그냥 집처럼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보다 그러니까 그 집보다 아주 대리석을 잘 지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의 유골 있잖아요. 속은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겉은 번지르한데 안에는 완전히 죽은 시체가 있다. 너희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들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맡은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찾지 못하면 다 가면을 쓰며 살아갑니다.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씨가 쓴 자존감 수업이라고 보면 자존감을 찾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자기 효용감, 자기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를 알 때에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결정권,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될 때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안정감. 다른 사람 어떤 누군가가 나의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에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에 바로 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실패해도 괜찮아. 내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어. 난 어려워도 괜찮아. 누군가가 나를 금방 도와줄 거야 라고 한 이런 세 가지가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효용성,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SNS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효용감을 드러내는 이야기인 거죠. 바로 이 서기관들이 했던 건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서기관으로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는 사람이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성경에 충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효용성, 자기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사는 거죠. 중요한 건 이들이 자기 결정권은 율법 앞에서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압제하잖아요. 우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들이 연구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 그들에게 무슨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하나만 잘못 행하면 금방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사상인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중심의 그들의 삶이 당연하게 자존감과 정체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는 뭡니까? 율법의 자리예요. 율법의 자리는 뭡니까?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증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요. 자기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알아요. 내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훌륭하게 봐줬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내가 강박증이 안 걸리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멋진 목사님이었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고 정말 최고의 목사님이야 라고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제가 강박증이 안 걸리겠습니까? 저는 강박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는 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아요. 뭐냐면 내가 정말 좋은 아빠야, 정말 훌륭한 아빠야 라고 막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강박증에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바로 이렇게 강박증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그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서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지 않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속에 볼 때는 그렇게 부족한 게 많고 그렇게 많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품백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비싼 자가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명품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차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명품백을 사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효용성 있게 사용하면 좋죠. 한데 이것을 과시용으로 사용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용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좋은 제품이 오래 갑니다. 좋은 제품이 훌륭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자기의 가치를 이 명품백에 담고 자기의 가치를 차에 담고 자기의 가치를 건물에 담고 자기의 가치를 아파트에 담을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50평 아파트에 사는데 2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가치 있게 보이겠습니까? 나는 멋진 에코스를 타고 도는데 조그마한 차를 몰고 가는 그 사람은 자기만큼 가치 있게 보이겠습니까? 나는 2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사는데 비닐봉지 들고 가는 저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치를 여기에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존재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내 가치를 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조절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치를 한껏 높이기 위해서 하다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우리가 갑질을 하죠.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없는 과부의 물건을 착취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굴복하지만 약한 사람의 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50평, 60평의 집에 산다고 해서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통장에 잔고가 1억, 2억 있다고 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망이 되고 안전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는 안전띠가 될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영구한 지속적인 안전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띠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띠입니다. 때로는 한번 떨어질 때 스릴감이 느끼는 시간도 하지만 안전띠에 딱 차고 있으면 청룡열차 타고 가더라도 거꾸로 뒤집어져도 안전띠만 띄고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대신 뭘 느낍니까? 스릴감과 공포감은 느끼죠. 그런데 안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띠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참 가치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보배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바로 안정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저 방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시리아 백성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저 시리아에서는 계속해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속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43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글쎄 내 아내가 나를 보배처럼 봐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나를 보배처럼 봐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보배처럼 봐줄 수 있을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때로는 보배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내 눈에는 너는 보배야. 하나님 눈에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 콩깍지 씌었다는 거죠. 청하자매와 효동형제가 있는데 가장 아직까지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부부지 않습니까? 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를 보배처럼 본다는 것. 이게 바로 안정감이고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판단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호흡하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한 존재일까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겁니다. 그래서 식물인간도 존엄하죠.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에 식물인간도 존엄합니까? 라고 해가지고는 아이들에게 반 나눠서 토론하게 하면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식물인간도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였은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33장,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3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앞뒤로 32장부터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알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 이름을 안다. 너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안다는 거죠. 후련인 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 가지고 찬양시를 지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잘 아는 가사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바로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은 찬양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흔들림을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고통의 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 옆으로 몸을 뒤축어서는 울고 있을 때에 누가 그 눈물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자다가 한쪽으로 치기면서 울고 있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자존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두 손을 들고는 막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기에 있는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내고 막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어느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상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고통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투명한 모습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순전한 모습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예요.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까? 이것만 기도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더니만 물고기가 막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떠나버리십니까? 안 떠나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투명하게 올려드릴 때에
그때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요,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낚을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업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낚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어깨 짠떡 돌아가 어깨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깨 딱 힘이 들어가가지고는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깨 힘이 딱 들어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깨 힘이 짠뜩 들어가가지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의로움을 나타낸 거예요. 자기의 혈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렸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의 동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보고는 아침에 그 가가지고는 그 괴롭힌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됐죠. 광야 생활 40년 후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보내겠다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인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때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과 투명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쓴 삶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윌슨 부인의 집에서 이제 하나의 만화 캐릭터인데요. 윌슨 부인의 집에서 데니스와 그 친구들이 윌슨 부인으로부터 맛있는 쿠키를 막 얻어 나오는 거예요. 막 얻어 나오면서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착한 일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걸 주지? 라고 하니까 데니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윌슨 부인이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준 것이 아니라 윌슨 부인이 착하여서 우리에게 쿠키를 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만한 어떤 요소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가면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며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찬양시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